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교회에 보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성지교회가 설립된 지 30년 딱 되는 날입니다. 12월 22일. 오늘 해 2024년에서 30년을 빼면 됩니다. 한번 개척 멤버 손들어 보시죠. 초창기 한 1, 2년. 네, 우리 신자노님, 이권사님, 네, 우리 지자노님. 지자노님 그때 뭐 아주 어렸을 때였을 거고. 네, 제가 계속 30주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네, 하나님 제게 뚜렷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보통 교회마다 30주년 되면 이런 축하하다고 저런 축하하다고. 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좋은 입 바른 소리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뭘 하실까? 제게 뚜렷하게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귀를 여시고 하나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밤모섬에 유배대에 갔는데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본문 오늘 1절을 보시면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때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교회에 알려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요즘 성경은 잘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붉은색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장 3장 다 보세요. 전부 붉은색입니다. 누구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는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11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이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요. 역사학자들이 밝히기를 100개 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특별히 7교회를 주님이 선택하시고는 그 교회들을 향해 꾸중과 칭찬을 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7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아도 대부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그 시대에 대한 메시지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구나, 서머나 교회 있었구나 맞는데 거기에 의미가 다 있습니다. 지금 세대별로 주님이 7세대를 나누셨는데요. 어느 날 이루어질 일 미리 예상을 하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성지교회 설립 3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인간적으로는 크게 축하하고 또 기념하기도 해야겠지만 제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있죠. 주님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붕괴하고 있고 한국은 정치적으로 교회적으로 너무 시끄러운데 자세히 보니까요, 이 종북 세력들이 북한을 따르는 세력들이 그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안달이 난 것처럼 길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는 무기력한 상태고 복음은 전혀 못 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기념하거나 축하할 때가 아니라 금식하며 엎드릴 때요. 또 웃어야 할 때가 아니라 울어야 할 때라 그렇게 여깁니다. 어린아이들과 젊은이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고 있고 어른들은 자그마한 일에 신앙생활 너무 쉽게 놓아버리는 시대입니다. 또 교단을 쳐다보니까 살려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외면하고 버려야 한다는 주장이 너무 강한데 이미 그런 바이러스가 온데 다 퍼져버렸습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그러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갱신해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가 너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슴이 아파도 얼마나 제가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에 설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밤모섬에 들어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있는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성지교회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 첫 번째로 처음 사랑을 찾으라 입니다.
저는요 이전에 나름대로 성경 연구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은근히 우쭐대고 교만했었습니다. 내보다 성경 많이 아는 이 신학생이 있을까? 제 또래에. 그래서 계시록 볼 때 에베소 교회는 이렇구나, 뭐 이렇구나, 그 정도 알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 있죠. 자, 처음 사랑을 찾으라. 이것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것인데요. 먼저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교회나 개인을 책망하실 때 항상 칭찬을 먼저 하고 뒤에 책망하셨습니다. 그냥 채찍질부터 하고 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이러이러한 부분 잘한 것이다 라고 칭찬을 먼저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잘못한 부분을 주님이 지적하시는데요. 우리가 자녀나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다짜고짜 첫 판부터 바로 채찍질하면 마음이 상하겠죠. 좌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도 칭찬부터 먼저 하셨는데 우리 계시록 2장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게 내가 너의 행위와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런 믿음 있는 성직의 여러분들의 행실과 또 여러분의 수고 인내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봐도 여러분은 정말 복음을 위해 충성하고 인내하는데요.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이 악을 싫어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 헌신하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다 알고 계신데 이 모든 일에 주님은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 책망하십니다. 처음 사랑 버린 것을 책망하십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교회 할 때 이 에베소라는 뜻은 영어로 relax 이렇게 긴장이 풀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 많은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집목하고 경고하신 이유가 그 당시 대부분의 교회가 긴장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전혀 영적 싸움에 대한 경각심도 없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거죠. 이제 초대교회를 볼 것인데 기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주후 53년에서 58년 사이에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거기서 2년 동안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예배당만 가면 그 당시에는 예배당도 없습니다. 성도의 집이 예배당이었죠. 거기 가면 성령 충만하고 찬양 충만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에 잘 드러납니다. 그때 수많은 마술사들과 점쟁이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또 에베소에는요 이 어마어마한 마술책들이 막 번져났던 겁니다. 그 모든 마술책을 다 모았는데 값으로 계산하니 5천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마술책을 마을 한가운데다 불로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상을 멀리하니까 이 장사가 뚝 끊긴 겁니다. 이 밥줄이 끊긴 거죠. 그러자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에베소 도시가 발칵 뒤집힐 만큼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정도로 에베소 교회는 복음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는데 하지만 날이 갈수록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2000년 전의 메시지가 아니라 지금 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계시록 끝나고 나면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 이렇게 말씀 주셨을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다시 말해서 복음을 위한 헌신과 사역보다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야 합니다. 1년 365일 그걸 하나님이 제일로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다 해보셨죠? 사랑하면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연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사랑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영화 보러 가고 있고 영화 보도 옆에 애인이 앉아 있는 줄 모릅니다. 그냥 멀뚱하니 영화만 보고 밥 먹으러 식당에 가도 그냥 대화도 없이 밥만 먹고 있고 놀이공원에 가도 그냥 혼자서 놀고 있고 그게 무슨 연인 관계입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미건조한 일이죠. 레스토랑이 아니라 집에서 라면만 먹을지라도 서로 사랑을 느낀다면
최고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는가 보다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사랑하는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평상시 영적 상태에 신경 쓰지 않고 육신적으로만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지요.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고 계시고, 또한 두 번째로 첫사랑을 식어버리면 시련과 환란이 들이닥치는데요, 이 한번 사랑이 식었다 싶으면 사단이 이때다 싶어 공격합니다. 반드시 집중 공격합니다. 문제를 끊이지 않고 연이어서 일으키는데 숨도 못 쉬게 하고는 지치게 만듭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포기하게 만듭니다. 부부간에도 첫사랑이 식어지면 싸우기 시작하죠. 논쟁이 시작되고 밥그릇이 비행접시 되어 날아가고 증인입니다. 교회도 첫사랑이 식어지면 별의별 시련과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님이 경고하시는데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너의 첫사랑이 어디서부터 잃어버렸는지, 뭐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살펴보고, 뭐 사람 말 때문이냐,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냐,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펴보고 돌이켜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맨 처음 여러분이 복음 받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나오죠. 내가 내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말씀은 더 이상 너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신앙생활이 틀어져 있다면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물론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놔두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놔두고, 신자 가운데 하나님이 쓰지 않는 신자죠. 이 땅에 태어나 한 번 살다 가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께 쓰임받아 가야 안 되겠습니까? 1달란트를 받았든 10달란트를 받았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 가지고 주를 위해 살다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 천만의 말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다 틀린 소리입니다. 또 나는 남보다 잘난 게 없고 배경도 없어서 하나님이 안 쓰신다? 그건 더더욱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능력이 뛰어나서 거기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야 항상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죠.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기도하고,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기도 안 하고, 늘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는 게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앞으로 살아갈 너의 인생도 내가 살아줄게, 나만 바라봐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오해해도 보통 오해한 것이 아닌 거 있죠. 그러므로 누구 때문이라는 핑계는 저 절벽 아래로 던져버려야 합니다. 특히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핑계는 아주 높은 데서 멀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주 안에 있는 나 회복하고 첫사랑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큰 두 번째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이 교회는 로마 황제로부터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죠. 수많은 선교자가 나왔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주후 100년에서 312년까지 있었던 교회를 대표합니다. 이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칭찬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죠.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서머나라고 하는 이 뜻은 진리겨 놓은 방부제라는 뜻입니다. 모략이죠. 보통 시체가 썩지 않도록 바르는 것인데, 즉 그 교회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박해로 진리겨지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진리겨짐을 당합니까?
그 의미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2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정말 환난과 궁핍이 많았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데 계속 어려움이 오고 마귀의 시험이 끊이질 않습니까? 그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부유한 자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요, 하나님을 못 만난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난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식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경제 때문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10절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이 이유로 고난이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고난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앞으로 상상도 못할 시련이 올 것을 알려주고 계신데요, 자,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 말은 로마의 10대 황제를 통해서 무시무시한 환난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명의 황제는요, 아시죠? 200년 동안 교회에 무시무시한 박해를 가해왔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가혹을 안겨다 준 것입니다. 그 당시 200년 동안 죽었던 기독교인 수가 5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 인구수 비례로 따져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 1억 명 넘는 사람이 로마 황제 핍박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북한을 합쳐도 7천만 밖에 안 되는데 정말 많은 숫자가 순교를 당했죠. 이것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이 식어질 때 다가올 시련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서는 어찌 로마의 10대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럼 왜냐?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육은 죽을지라도 영은 더 좋은 대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것이 더 낫다. 그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 저편 건너편에 가면 어떻게 될까? 그게 두려워 떨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도리어 더 나은 것을 예수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순교였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피하라 하지 않으시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십니다. 살려고 하지 마라. 아예 죽을 각오를 하라. 생명 내 걸고 주의를 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것이 오늘 30주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자그마한 일에 하나님을 믿니 안 믿니, 교회를 나오니 안 오니 그러지 맙시다. 생명 걸어야 할 때가 올 것인데 그때를 대비합시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신앙관 사상 가지셔야 합니다. 어느 날 많은 사람이 무너질 그런 사상 떨쳐버려야 합니다. 정말 대비하셔야 합니다. 정말 죽음을 준비하고 생명 걸고 살아야 되겠죠. 이런 결단이 되어지고 이렇게 살고자 할 때 정말 행복해집니다. 이상합니다. 회피하며 살면 마음이 정말 영혼이 지저분해지고 행복하지 않고 뭔가 찌꺼기가 많이 섞인 것처럼 흙탕물 같은 영적 상태인데 내가 복음 위에 살아야지 라고 하면 평안이 밀려옵니다. 강물같이 밀려옵니다.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제가 얼마나 은혜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제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잘 헌신하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은 의의 면류관 받습니다. 별로 한 것도 없이 천국에 간 사람은 시들지 않는 면류관 받습니다. 구역장 권찰 분들, 또 직분 맡은 분들 충성을 다해서 이런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늘에도 영광이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각 별마다 영광이 다 다른 것입니다.
또 개똥벌레 같은 반짝만 빛날 그런 영광도 있겠죠. 천국에서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받을지 기대하며 상급 쌓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회개하라. 돌이켜라.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교회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무지막지한 10명의 로마 황제를 사용해서 박해를 허락하셨는데 몰약을 짓이기듯이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틀린 것을 고집 피우지 마세요.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 육체가 고난받을지라도 우리 영혼을 정금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우리 육체를 짓이기지는 상황으로 몰아가기까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이 타락하면 얼마나 무서운 핍박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잃고 타락할 때 아수르와 바벨론에 완전히 포로로 잡혀갔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어찌하든지 회개시키시려고, 우리 영혼이라도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그러므로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안일함에서 깨어나고 무기력에서 정신 차리고 남 탓하던 거 멈추고 새롭게 시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구 말씀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는요, 언제든지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주의 종을 통해 말씀 주실 때 잘 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가슴에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들려야 합니다. 안 들리면 잠만 옵니다. 꾸벅꾸벅 좁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은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시작했다 하면 고개를 딱 숙입니다. 그때부터 잤다가 마지막 폐해송, 이 천지간 만물들아 부르면 잠에서 딱 깹니다. 예배 때마다 그러합니다. 아니 뭐 세 가지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장로님이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이 천지간 만물들아 장로님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온 교인이 다 알아요. 얼마나 졸았든지 설교를 시작했다 하면 좁니다. 귀에 안 들어오는 거지요, 말씀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예배는 절대 안 빠집니다. 자기 마누라 태워주려고. 영어는 안 들려도 되고 수학은 안 들려도 됩니다. 뉴스는 안 들려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들려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속사람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죠. 영혼이 잠들면 안 됩니다. 자꾸만 직분 받기는 싫고 그냥 교회에서 자꾸만 멀리하고 싶고 잠에서 깨셔야 합니다. 주님의 경고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믿음 회복하셔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53년 그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니 교회여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귀에 안 들리면 기도하세요. 주여 나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들려지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고난을 넘어서는 신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잘못된 교훈을 따르지 말라. 지금 이 말씀 받을 때 스폰지에 물이 빨리듯이, 여러분 애기 새 보셨죠? 간간히 봅니다. 그러면요, 어미새가 오면요 새들이 입을 벌립니다. 특히 제비 짹짹짹짹짹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잘못된 교훈을 따르지 말라. 이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는 주후 313년부터 590년까지를 버가모 교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라는 것은 뜻은 결혼한 교회, 타협한 교회라는 뜻인데, 그 당시 교회가 세상과 타협한 시대였던 것인데 예수님이 앞으로 이런 교회가 있을 걸 아시고 미리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이 당시에 황제가 누구였죠?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날 꿈을 꾸었습니다. 적은 군사 가지고 많은 무리의 적과 상대해야 되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로마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할 만큼 중대한 전쟁을 앞두고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꿈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흰 십자가가 쫙 내려오더니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십자가에 의지해서 싸우라. 이 음성을 들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하얀 십자가를 만들고 그걸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대성을 거둡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했는데요, 아예 나중에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제정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토록 혹독스럽던 박해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땅굴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던 많은 기독인들이 바깥 세상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드디어 교회가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황제의 어머니가 신앙이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러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드디어 기독교가 꽃피는 시대가 되었구나, 사기 충천해졌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정치는 정치입니다. 여러분, 정치인 가운데 순수한 믿음 가진 정치인 잘 없죠? 다 이용하는 겁니다. 교회를 나가도 내 정치, 내 당에 맞게 이용하는 거죠. 그 당시 바벨론으로부터 흘러들어온 니므롯이라는 종파가 있는데 그 당시 로마 정치인들 세계관 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습니다. 니므롯. 이 부분은 좀 다음에 제가 시간 많을 때 한번 설명드리고요. 지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거죠. 이게 니므롯에서 나온 다 그림입니다. 로마 정치인들 대부분이 이런 사상이 들어져 있었는데, 근데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으니까 정치인들이 여기저기서 불만을 토하고 이 불쾌함을 드러냅니다.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신앙에다가 니므롯 종파를 결합해서 새로운 기독교, 혼합된 종교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톨릭의 전신이 되었죠. 이때부터 교회는 순수 복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는데 혼합되고 타협한 복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혼합되고 타협한 복음을 이제 신학화 만들어서 교리로 만들었고, 그것이 올바른 복음인 양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님이 칭찬부터 하십니다. 2장 13절 보시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는 것은 그 버가모 교회 시대는요, 세상을 점령한 마귀가 수많은 교회까지 장악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박해보다 신학이 교리가 몰락하면 완전히 몰락하는 겁니다. 순수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만 때만 게 다 들어오는 거죠. 그 당시 모든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원리를 따르고 있었는데 완전히 세속화되어 버렸음을 주님이 가슴 아파하며 밝히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당시 버가모라는 지역은요, 황제 숭배 또 사단 숭배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 가운데 우상 섬기는 중심가가 버가모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버가모는 옛날에 황제 숭배, 이방인 숭배, 바벨론 종교 숭배 이런 것의 중심이 되어 있었고, 제우스 신 또 치료의 신인 독사 숭배 신전이 있던 곳이었는데, 그러니 그 동네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도시 한가운데 서서 도시 전체를 흔들고 있으니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견디기 힘든 영적 분위기였죠. 그래서 교회가 핍박에서 벗어나고 자유로워졌는데요, 그렇게 박해하다가 콘스탄티누스가 자유를 선포하자 드디어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었는데 완전히 사단의 권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책망하십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다 지나갑니다. 거의 다 지나가서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이제는 모압 땅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모압 왕 발락 벌벌벌 뜹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만 갔다 하면 웬만한 나라가 다 깨지니까. 이 나라도 깨지고 저 나라 깨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벌벌벌 떨었죠.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너무 두려워서 이방 선지자 발람을 데려옵니다. 그리고는 청탁하죠. 내가 당신이 달라는 대로 재물 다 줄 테니 제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저주하라. 저주하면 이스라엘에 저주받을까 싶어서. 그러자 발람이 저 멀리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저주를 하려고 입만 열면 하나님이 그 입을 주장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는 거 있죠. 예,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러지? 또 저주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옆에 있던 발락 왕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발락 발람, 발락 발람. 발락 하면 왕입니다. 발람 이게 선지자고요. 발락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너한테 돈을 준 것만 해도 얼만데 왜 저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느냐. 발람이 난 안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만 내 입에다가 축복의 말을 하도록 하신다. 그러면서 발람이 순간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모압 백성들을 신전에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자. 제사 지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우리 모압 제일 예쁜 여자들 불러와서 거기서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고 거기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자. 그러면 저들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하실 것이다. 그렇게 아이디어를 꺼낸 거 있죠. 발락 왕이 흔쾌히 여기고 실행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고 모압의 여인들과 함께 춤추고 술 마시며 놀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절하고 여자들과 행음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날 죽었던 이스라엘의 백성 수가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발람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우상 앞에 절하게 했죠. 다른 그런 건 안 돼. 그러면서 그들은 뭐 이렇게 하는 게 뭐 어때서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고 도리어 다른 성도들까지 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요, 그 전파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삽시간에 퍼지죠. 그래서 이런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빨리 돌이키라고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알리고 계신데, 그것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책망하신 것은 1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 당, 이게 초대교회 집사 가운데 니골라라는 집사가 당을 만들었다는 견해가 있는데요. 어쨌든 니골라 당이 주장하는 근본적인 사상은 히브리적인 사상이 아니라 헬라적인 사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적인 사상이란 유대인과 성경이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사상인데, 인간에게는 영과 혼과 육이 있죠. 이게 다 가치가 있지 뭐 하나가 가치고 뭔 가치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적인 사상이고, 이 니골라 당이 주장하는 헬라적인 사상은 우리 인간의 영과 혼은 중요하지만 육체는 가치 없고 나쁘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영이 악한 육체 속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영이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보고 구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아무리 죄를 지어도 전혀 문제 아니고 죄도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여기서 나온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가 완전히 휩쓸었죠. 오늘날 구원파가 이 영지주의와 같은 것입니다. 흡사합니다. 이들은 나는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체가 아무리 율법을 어겨도 아무 상관없고 전혀 문제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주님은 이렇게 도덕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책망하셨는데 회개하라 라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돌이킵시다. 돌이키면 됩니다. 과거에 니골라 당을 따랐을지라도, 발람의 교훈을 따랐을지라도 돌이키면 됩니다. 죄책감 가운데 빠질 것이 아니라 주님 돌이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가 이대로 따라갑니다. 교회가, 특히 성도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리 되면요 세상과 타협하고 정치와 권력에 타협하고
윤리와 도덕이 물러내지는 시대가 되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하면 더했지 심하면 심했지 덜나지 않는 것입니다. 갈수록 우상숭배의 영과 타락의 영이 활기를 칠 것인데 이런 귀신들을 항복시키며 살 줄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음성 듣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 교회를 보면서 우리의 시간표를 알게 하시고 갱신하는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